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방향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해도 안타를 칠 때는 집중타가 쳐야 점수가 됩니다. 안타 하나 쳐고 2명 죽어보고 또 하나 죽어보고 그럼 끝이라. 한 번에 몰아서 안타를 집중 안타를 쳐야지 득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인을 하세요. 몰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구할 것 나중에 구할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비전마저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 그 종업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업원들의 복음화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다 팔자 고친 분들을 유달리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증을 접하면서 그렇다. 인생의 비결이 그렇구나. 모든 것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집중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방황을 하고 허공을 치듯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뒤돌아간 길을 그렇게 후회를 하고 후회 없는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게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산상보훈이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각지의 의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지요 뭐. 그 나라의 옷을 입고 오시는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우습게 생각되는 게 군인들이 휴가 나와보세요. 군인들 옷 보면요 파리가 앉았다 떨어질 정도로 워카를 닦고 여러분 옷을 얼마나 줄을 세워가지고 군인들 보면요 칼날같이 줄을 세웁니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군복이라 그거 뭐 아무리 줄을 세우고 구두를 닦아도 워카요 워카. 그거는 군인의 신발이고 군복일 따름인데 그거를 줄을 30분을 물을 먹여가지고 다리 가지고 그러나 마나 군복이지 그게. 그거 입고 명동 간다고 누구 알아줍니까 그게. 여러분 남들이 볼 땐 그거요.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불과하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극한 것 때문에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딴 것은 썩을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이지 먹고 마시고 걸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그냥 선명하게 명료하게 살아가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 사람이 생기가 돌고 아싸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를 고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약이 된다니까요.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바이타민, 원기소 다 되지. 그 유명한 분들이 간증을 남길 때 보면 성경 2구절도 아닙니다. 한 구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청춘을 불살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간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되지. 무슨 말씀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고 인생에 선명한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준거가 삶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방황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청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 말씀을 집중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맞대 그 말씀이 중요하구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져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주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니를 좋아하면 니도 내가 좋은 거예요. 맨날 내 욕하고 댕기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꼴 보기 싫지? 그런데 내도 안 보는 데 가서 김문호 목사님 참 좀 사투리는 심하지만은 재밌대. 김문호 목사님 설교 들어봤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한 게 또 내게 들어오잖아. 사방 다니면서 내 칭찬하는 사람 나도 고맙지.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고 싶지. 그런데 내 욕하고 흉보고 때리봐 걸리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만.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동원돼서 나도 판단하고 나도 니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나도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감정과 여러분 지식과 의지가 있는 것이 그런 의지 인격적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만민족의 구별에서 불렀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돈이 되나 밥이 되나 되지. 돈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생각을 인생의 철학을 선명하게 잡기 때문에 방황할 짓을 안 합니다. 망할 짓을 못 합니다. 철이 꽉 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아신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요 30절에 보면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까지 그 덜에 핀 한 송이 야생초를 보세요. 알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어서 세상에 그냥 추나 추동 풍설을 겪어가지만은 야생초는 강합니다. 야생초는 향기가 다릅니다. 야생초는 비바람을 꺾었기 때문에 야생초와 같은 야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처럼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아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길러시고 입히시고 덜풀도 친히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딴 것에 정신을 쏟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변죽을 울리지 말고 본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물에 눈이 멀어서 싸우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선물 쪼가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일본말로 찌개다시란 말을 아시나요? 썩개다시라 합니까? 그 뭐 말이죠. 제가 여수암 집회를 갔는데 강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정식집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좀 맛있는 걸 사주지. 그래 따라갔더만 뭐 강사가 할 말도 없고 갔는데 반찬이 나오는데 한 70가지가 나옵니다. 여수에 가면 한일간이라고 그런 그 정식집만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여수 인심이 좋고요. 반찬이 70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주고 그냥 찌개다시 그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호박전하고 땅콩 삶은 거 하고 메추리알 삶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은혜 받고 그냥 호박전 2판, 메추리알 닦아 먹고 땅콩 닦아 먹고 그래가지고 헛배가 빵실하게 부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메뉴가 나오는데 와 이랬고 이거 아니, 배가 다 찼는데 계속 그냥 회가 나오고 막 조개가 나오는데 내가요 처음부터 좀 가르쳐주지. 여러분 비싼 일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요 ጭ깨다시에서 목을 걸지 마세요.
호박전 2판 씩이 먹는 건 바보라. 호박전은 집에서 해 먹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회가 쏟아져 나오는데 도다리, 광어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는데요. 천지를 몰라가지고 적게다시 그 쉽게다시라고 있어요. 엑스트라로 그거 주는 거 그 눈깔이 벌게가지고 그냥 본전 찾는다고 다 집어먹었다가 그날 제가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라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딴 것에 신경 좀 끄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과 내 강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면 사통, 물통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살아가면 피곤합니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내 자존심, 네 자존심 그것에 눈을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인 메뉴가 나온다니까요. 메인 메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호박전 한 판만 먹고 있어야 되는데 촌발 충만하게 호박전 하나 더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천부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도적놈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택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걸 주시려고 안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한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유영철이 같은 연쇄살인범도 지아한테는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지아한테. 지 마누라는 안 죽이고 다른 여자만 다 죽이잖아요. 지 마누라는 왜 안 죽이나 모르니까 지아 키워야 된다. 지아 키워. 그런 연쇄살인범도 지 새끼는 귀한 줄 알고 그거 여러분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세상에 독한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해 준다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남철이라고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남철은 자석은 지나가면 쇠가 촉촉 떨러붙듯이요. 되는 사람은 돈도 떨러붙고 인심도 떨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가시나가 딱 들어옵니다. 거기에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더해 주신다는 게 뭘까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 지남철 같고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구호가 붙여주옵소서라. 붙여주옵소서가 뭐고 보니까 첫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강 사이를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되니까 1억짜리 100억짜리 좀 돈을 좀 수표를 우리 집에 붙여주옵소서. 부부지간에 멀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부부지간에 멀어진 관계 집 나간 자식들 주여 찰싹같이 붙여주옵소서. 너무 멋있더라고. 하나님과 내 강 사이도 붙여주옵소서. 물질도 돈도 인신도 좀 척척 붙여주옵소서. 가족지간에도 좀 쫀실쫀실하게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더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더해주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데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영양소가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축복이 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정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소화를 못 해내고 병을 이길 수 없는 자생력이 없는 게 문제인데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은혜가 샘솟는 곳이에요. 고착될 수가 없고 여러분 마모가 될 수가 없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싸고 들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기자기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교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마치 샘솟는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꾸러기같이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니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그런 데는 저수지와 같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물을 가두어 놔보세요. 침전물이 생기고 물이 썩지만은 우물은 샘물은 작지만은 퍼올리기 때문에 지금 오대양 6대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쪼개서 주고 선교사님들한테 책이라도 하나 사보라고 여러분 티켓이라도 하나 주고 해봤어요.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 와서 칼국수가 그리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칼국수 못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절대로 썩을 수가 없어요. 정체가 될 수가 없어요. 샘솟듯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은 사명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은 돈이 안 되어도 몸이 안 되어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보람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인사할 때 얼마나 가슴이 좋은지 참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은 끝날까지 끝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도 없는 그것이 여러분 선교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변죽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본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연합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연합집회를 해보면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몰라요. 순서 진행하다 보면 질리버려. 너무너무 순서가 많아가지고 한 3시간쯤 앉아있으면 오줌보가 터질라고 그래. 아따 강사가 내려갈 수도 없고 죽겠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행사가 교회가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엉벙덤벙 엎치기 덮치기를 해가지고 공룡과 같이 돼가지고 시스템도 방대하고 조직도 사람도 재정도 많은데 이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싸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라고 정체가 돼가지고 막 성도들도 힘들고 앞에 진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공사 다 망하기 바쁘다. 공사 다 망해. 본론이 없는 거 본론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르잖아. 이렇게 깃대를 앞세우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가 없어. 이분들 한 분씩 내일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총을 6발을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걸로 이 새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가는 데다 총을 6발을 쏴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총을 6발을 맞았어요. 사모님은요 산부인과 쪽으로 큰 병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가서 대수술을 몇 판 했네. 집구석이 엉망이라. 여러분 선교사님 총을 6발을 맞고 살아나 다리를 질질 끓고 또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문호나 내가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했던데 교회를 15개를 세웠습니다. 15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현지인들을 길러서 제자훈련을 시켜서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리를 질질 꺾고 총을 6발 맞은 사람이 가서 사도발과 같이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 메일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보다 가난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집안이고 인물이고 다 저보다 빵실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도 촌발 충만했습니다. 같이 가난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골골짝 빈들 가자. 이 시대에 우리가 허구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의 기쁨이 되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하고 저는 한국에서 촌발 충만하게 목회를 하고 사랑하는 친구는 선교지에 가서 총을 6발 맞고 저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아. 너무너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까지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그게 인기 짱이 돼가지고 이 교회는 웃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집회한 게 텔레비전에 나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TV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런 목회자가 있나. 그때부터 제가 인기가 올라가지고 지금 장경동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룬다니까요. 저도 웃겨보면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내 거, 내 돈, 내 가정, 내 돈, 내 돈을 포기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 뭐고 먼저 구할 것이 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간 사람은 가정도 건강도 집구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왜 혼란할까요? 세상에 대한 걸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서 그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어라.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괜히 온 게 아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비행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지 않는 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내게 능력 주지 않는 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그 시간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막아요 누가 끊어요. 심령의 메인바 되었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배로 잡혀가든지 끌려가든지 앞서가든지 배가 뽀사져도 안 죽어. 배가 뽀사져도 내 때문에 그 옆에는 276년 그 새끼들 다 살았던데. 사도 바울 한 명 살리려고 그 옆에 어리비리한 것들 276명은 보너스로 붙여주신다니까요.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나라의 국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명이 끌려갔든지 잡혀갔든지 갈 데가 없어갔든지 떠밀려갔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요셉이 그렇게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잡혀갔지만은 모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원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보세요. 황지 연못에 물이 찔찔찔 흐르는데 거기 1300리 낙동강의 발원지 근원이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태백에 가면 여러분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요렇게 떨어지면 한강을 걸려서 서해로 들어가고 요렇게 떨어지면 낙동강을 통해서 남해로 가고 요렇게 떨어지면 50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갑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왔다리 갔다리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기 한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평범하게 저와 이론이 엇비슷하지만은 그분들 속에 감정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풀고 갈 때는 물 한 방울이 그것이 세월이 흘려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땅 끝까지 편만하게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갈 곳 많은 세상에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뜻이 비전이 목적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향방 없이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도다. 사서 걱정하지도 말고.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요. 안희숙 여사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은 일제시대 때 고문을 받을 때 무슨 천년만년 견디리라 이런 게 아니었다 그래요.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을 때 고춧가루 코에 넣고 바늘 넣고 손톱 밑에 콕콕 쑤셔 빠빠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연약한 여성이 저녁에 숙소에 감옥소 돌아오면 하나님 내 못 견디겠다. 내일 하루만 내 참아볼게. 내일 하루만 참고 이틀 전 제 뺏깁니다. 하나님 내일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가 초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곱씹을 필요도 없고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선교하세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언제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누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러분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떨어질 때 주의 말씀으로 청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끝장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가 응답될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는 고요와 평강과 확신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런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열을 여러분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을 적으면서 안희숙 여사가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그 긴 모진 일제 압박 시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90일 넘도록 장수하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하루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이른비로 늦은비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셋더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은 지금은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믿음의 사람은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걱정을 하면 작은 사소한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가서 내가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딴 걱정 안 합니다. 큰 두려움이 생기면 사소한 걱정은 흔적도 없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 촛불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투잡스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매진하세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을 종사하든지 궁극적인 내 목적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못 가면 섬기하는 분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섬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쨌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을 최후의 종말의 때로 생각을 하고 이분들 다시 못 봅니다. 오늘 이래 보면 뭐 마지막이지 뭐. 다음에 어째 김문호 목사 죽었다 가거든 그런 줄 알아요.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저 메뚜기 한 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제 이부자리를 정리를 안 합니다. 요래 해놓고 저녁에 쏙 들어갔다 쏙 나오고 이불 말라보기에 내일 아침에 또 개고 뭐 내일 저녁에 또 기 들어갈 긴데 이불 개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러는 소리에 내가 게으르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주일날 설교를 최소한 7번 합니다. 콩 튀듯 살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집회 마치고 야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부산 가면 새벽입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도 2,500명 나온다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래 나옵니다. 부산에서부터 열심히 합니다. 조용필이가 부산에서 꽃피는 동백섬에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 가수가 됐듯이 촌발 충만하면 어때? 부산에서라도 우리도 막 열심히 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애라도 씁니다.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겠지.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지만 궁극적인 면으로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바쁘고 다 할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세요. 버릴 것과 잡을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팀장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을 맡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사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특권이 그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구경할 때 비판할 때 모르든지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노? 자식을 길러보세요. 탄자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고,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보다 중요한 것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다 틀린 거예요.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맞춰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키는 분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주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게 일치가 되고 행복은 사랑은 행복은 공감대가 넓을수록 행복가 돼요. 주님과 내가 생각이 비슷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쳐고 감동이 되고 감동이 미동이 파동을 일으켜서 물살 퍼져가듯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것이 오늘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세계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막 악수하는데 뭐 아이고 5월달에 만나뵐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도 여와 계시고 요 얘기 안 해. 그렇지. 얘기 계속 한 1시간만 해보면요, 사돈의 8촌에 또 걸리는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 제가 중국에 한 번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어렵게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면 네가 요 웬일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갔던 짝꿍이라. 세월이 많이 흐르고 다른 학교를 가고 다른 교단에 소속해서 그분은 중국의 교수가 되어서 현지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가라 가서 보니까 세계가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게요. 지금은 앞집에 시루떡 나눠주고 아파트 앞집에 있는 집이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 LA에서 만나고 유럽에서 만나고 30년 지나면 달나라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이제는 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당면한 한 사람을 만날 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세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할 때 미션 사명자가 되세요.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초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이를 이루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면 절제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송하고 방황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인생의 핵심 가치들을 점검하고 인생의 항로를 보완을 하세요. 저는 중국에 선교지에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장로님이 됐다더라고요. 건기용 장로님이라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돼지우리 같이 살아가요. 그분은 종업원이 수천 명 되는 부자예요. 갑부예요. 한국에서 그 업종의 최고 부자인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수도꼭지도 없이 고무 다랑이를 넣고 요래 물을 버디 얹어가지고 요래 가지고 쪽바가지로 물을 씻으라고. 집사님, 사장님 와그라노. 질 들면 똑같아요. 훈련대만 쪽바가지로 요리 하나, 사우나 하나, 찜질방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돌아올 때 알았습니다.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 설교 테이프가 언제 돌아다니잖아요. 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 김문훈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의 항공권, 호텔 숙박비를 개인적으로 다 부담을 했더라고요. 교회 짐을 안 주려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분이 자기 숙소는 돼지우리 같이 해놔놓고 꼬무 다 방티 다라이 하나 놓고 요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까딱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늘 루마째를 입어요. 루마째를 아시나요? 루마째 패션이라는 게 뭐냐? 구루마에서 파는 거 골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의사입니다. 애기들이 다 의사고 의사 부인이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세계 선교가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세계 선교를 해서 우는 분이에요. 세계 선교가 오면 내가 보면 아침에가 뭔 세계 선교하나? 그런데 아들을 기어이 의료 선교사로 만들어내고 딸들을 둘이 키웠는데 하나는 교수가 되고 하나는 여러분 의사 부인이 되고
그분은 오매불망 선교사, 세계 선교가 꿈이고 기도고 소원인데, 한 번씩은 목사님 내가 이 구두를 못이 튀어나와서 못을 받고, 제가 옷이 이게요 전부 구루마에서 판 거 3,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것을 입으면서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사 부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월초가 되면 핸드백에 봉투를 이따만큼 넣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어느 선교사 후원금, 교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봉투를 이따만큼 핸드백에 넣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루마죄를 애용하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한 번은 울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루마죄를 입어야 되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선택과 포기와 집중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공무원 집사님을 한 분 아는데, 그 집사님은 부서에 가는 데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이 결국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데 발령이 날 것인데, 다른 데 발령이 나기 전에 이곳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그분은 발령이 나는 곳마다 가서 작은 소그룹을 만들고 기도의 모임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 작은 모임이 전국의 강공서로 뻗어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것이고 세계 선교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꿈을 꾸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 마는 동 평범한 아줌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게 딸린 영혼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내가 헛되이 살 수가 없다. 해외 선교지를 가보세요. 돈 만 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더운 지역 어떤 데 가면 100만 원 하면 예배당 하나 지어버립니다. 아프리카 가면 돈 5만 원 하면 죽어가는 애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얼마나 값지게 소중하게 뜻깊게 쓰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순종하고 부패한 대한민국도 여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 100주년이 이제 2007년이 되는데, 2007년이 되고 100주년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고, 힘과 저력을, 기적을 보일 것입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보면 거대한 어떤 영적인 흐름이 느껴진대. 그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굴러가는, 그 사람이 다는, 그 사람은 영적인 물줄기를, 물꼬를 틔우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보편적으로 흘러나가듯이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물꼬가 되고 그 사람이 샘같이 근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찔찔찔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직종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물꼬요, 샘터요, 여러분들은 물줄기, 거대한 물줄기가 여러분 설화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대회를 하면서 주님 부탁하신 일 먼저 구할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